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함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이번 주에 토라 포션의 제목은 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너는 가라, 너는 들어가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고요. 이게 그 보라고 하는 그 단어는 가라 혹은 오시옵소서, 오라라고 하는 어떤 그 자리의 이동에 대한, 그러니까 다음 단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어떤 그러한 이 변화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깝게 다가가는 것도 보호가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도 이제 보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라고 할 때 이제 보호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쓰시죠. 그래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 외에도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을 신부에게로 데려가실 때에도 창세기 2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그래서 신부와 신랑이 가깝게 되는 것.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보호라고 하는 말을 쓰고요. 주님 앞으로 가깝게 나아가는 것, 또 주님께서 내 안에 가깝게 들어오시는 것, 또 그 외에 이번 주에 이 토라 포션의 본문에서는 이제 모세에게 바로 왕에게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적진을 향해서 들어가는 것이고요. 또 적의 어떤 가장 어떤 핵심을 향해서 말 그대로 치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로 네가 담대하게 나아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그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로 주님께서 이 대적의 어떤 심장을 향해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시는 어떤 진격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이 보호라고 하는 말씀은요. 그래서 이렇게 어딘가로 애둘러 가지 말고 저쪽에다가 그냥 뜬금없이 전하지 말고 정말로 그 대적의 어떤 핵심을 향해서 나아가서 그에게 바로 전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죠.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보호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침노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대적에게서 주님의 사람들을 빼내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말 그대로 미션이죠. 그래서 그러한 이 보호의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음 단계를 향해서 정말 돌파해 나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이제 보여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이제 새로운 사명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이 재앙의 세 가지, 이 10가지의 재앙 가운데 메뚜기와 또 흑암과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세 가지의 재앙이 연결돼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이 보의 어떤 침투가 어떤 중심부의 통치를 향해서 치고 들어가는 싸움이고, 이 바로를 직면하는 것, 또 바로의 그 완악한 마음을 향해서 치고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라고 하는 것은 물론 어떤 적그리스도의 표징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나누었던 것은 우리 안에 우리의 어떤 나의 중심부에 도사리고 있는 그 완강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카바드라고 해서 이 무거운 마음, 혹은 이 영광스럽게 하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 안에 있는 일말의 자존심이라던가, 아니면 나의 마음 가운데 아직도 무너지지 않은 어떠한 남은 이 요새와도 같은 그러한 마음들을 다 이제 완악한 마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카바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광 혹은 무게를 싫다, 이러한 뜻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바로 왕의 완강한 마음은 다름 아닌 나의 중심부에, 나의 속에 아직도 버티고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게 나 자신을 그렇게 내어드리지 못하는 어떤 그러한 우리의 실상을 또한 직면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걸 그냥 외면하고 다른 사람들 탓으로, 혹은 교회 탓으로, 혹은 이 나라 탓으로, 대통령 탓으로, 누구 탓으로 이렇게 돌리게 되면 결국 자기 안에 있는 이 바로를 직면하지 못하죠. 그걸 먼저 직면하고 또 그 완강한 마음을 향해서, 그 핵심을 향해서 치고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향방 없는 싸움을 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본질적인 이 내 마음의 바로 왕을 직면하기 싫기 때문에 다른 이유들을 계속해서 찾죠. 바로 왕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따르지 않을 만한 다른 이유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따르기로 결단한다면, 또 주님께서 가라 하실 때에, 적진을 향해서 우리에게 달려가라 하실 때에 우리가 달려갈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참된 그 자유와 또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토라 포션을 통해서 악에게 그냥 이렇게 지거나 밀리거나 하지 않고 이 적진을 향해서 담을 뛰어넘으며 달려가는 그러한 용사의 심장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그런 말씀 속에서 계속 이 완강한 마음과의 싸움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요. 그래서 메뚜기의 재앙 가운데서도 이 10장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흑암의 재앙의 끝에도 10장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였더라. 또 11장 10절에 장자의 죽음의 끝에도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의 완악함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분명하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여호와께서 왜 이 일을 행하셨을까? 이것을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고, 또한 이 바로의 마음의 완강함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마음의 완강함을 무너뜨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곳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의 마음의 완악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악한 통치자의 완악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오랜 시간 동안 노예로 살아왔기 때문에 실은 태어나면서부터 노예였고 태어나면서부터 날 때부터 소경이었고 그래서 뭐 자유에 대한 소망이라던가 아니면 빛에 대한 빛을 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열망들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것입니다. 뭐 흔히 말해서 노예 근성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 노예의 어떤 처지를 굉장히 싫어하면서도 노예의 삶에 그대로 길들여져서 그냥 그렇게 자유자로서 살지 못하고 노예로서 그것을 살고 노예로서 해석하는 그러한 비극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고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것에서 빠져나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완악한 바로의 마음을 보여주시면서 또 그 바로의 마음의 완악함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빠져나와야 되는구나. 나는 이러한 마음의 이 완악함을 갖지 않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 결단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도우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참된 자유를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이 완강함, 특별히 이 노예로 오랫동안 길러져 왔던 우리의 삶에서의 탈출, 출애굽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래야 참된 출애굽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뭐 어려서부터 뭐 굉장히 많은 뭐 어떤 뭐 어려움을 겪고 뭐 서름을 겪고 뭐 학대를 당하고 뭐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그것에 대해서 극복을 한 뒤에도 계속 자기 자신을 그런 구조 안에 계속 그 자기 자신을 끌고 들어가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뭐 이제 예전엔 뭐 쓴뿌리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한 세계관 안, 그 세계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것이죠. 누군가가 나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나는 굉장히 두렵고 이러한 어떤 이 피해와 또 연민 가운데서 그러한 세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들을 간혹 이제 보게 되는데요. 지금 뭐 다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다 회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세계 안에서 맴돌고만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을 이루실 때에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아간다고 해서 참된 출애굽이 아니고 그들 안에 있는 모든 많은 어떤 이 노예의 삶의 이 근성 또 남아있는 어떤 잔재들이 다 씻겨 나갈 때까지 얼마나 오랜 그런 시간이 걸리고 또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어떠한 일들인지를 우리가 이 안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건지시고 또 우리를 빼내셔서 참된 그리스도 예수와의 신부로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한 이 출애굽의 역사를 지금도 진행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한 주님의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어제에 이어서 이 메뚜기의 재앙에 대해서 오늘 보게 되는데요. 그 메뚜기의 재앙의 그 11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장정만 가서,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을 내가 너희와 함께 보내면 이것은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게 되고 이건 결과적으로는 이 나쁜 것이 된다. 이 나쁜 것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어제도 직역해 보면 태양신을 대적하는 일이 된다라고 하는, 이 나쁜 것을 이제 라라고 하는데 이 라를 대적하는 꼴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과 너희를 같이 보내는 것은 안 된다. 너희 장정만 가라. 이렇게 바로가 말하죠. 그게 이제 어떤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에 계속해서 행하고 있는
가장 악한 일이죠. 자녀들을 이제 남은 것을 남은 자들을 이제 갉아먹으려고 하는 또 그 자녀들을 특별히 그 자녀들에게서 하나님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아주 그런 이 굉장히 악한 일들을 이 대적의 군대인 황충이 그러니까 이 메뚜기 떼가 이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뚜기는 남은 것을 갉아먹는 그러한 재앙이고요.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그 황충의 재앙에 대하여서 아볼로온이라고 하는 이 대적의 왕이 이 황충들이 아주 잘 숙련된 군대와 같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면서 남은 것들을 계속해서 갉아먹고 있고요. 그들이 어떤 그 팀이 있죠. 그래서 요엘서 1장 4절에 보면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도다. 그래서 그 남은 것을 삼키는 그러한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다음 세대에 대한 공격이고요. 또 분리의 시도가 계속 이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이 일을 감행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조직적으로 때로는 회유하면서 때로는 미혹적으로 이 일들을 계속해서 감행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항하는 것이 무엇이냐? 요엘서 1장 그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라고 하는 이 본문의 앞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니라. 그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도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수와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을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들려주라. 듣든지 안 듣든지, 달려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밥 먹을 때든지, 집에 들어갈 때든지, 나갈 때든지 계속해서 이것을 너희의 자녀들에게 들려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게 우리에게 주신 어떤 명령이고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계속 들려주어야 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계속해서 말하라. 자녀들에게 말하라. 그래서 이 자녀들에게 말하고 자녀들이 듣고 또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질문하고 또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대답하는 이 시간과 또 이러한 성을 쌓아 올린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그 성전을 잃어버린 이후에 자신들의 성전을 이 회복하는 지혜를 여기서 이제 찾게 되었죠. 그래서 바벨론에서 그렇게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자녀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고 또 아비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그러한 그 대화가 이제 아주 필사적으로 이 대적의 공격에 대항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어이자 또한 공격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일을 너희의 자녀들에게 말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황충의 재앙은 대적이 마지막 때가 되면 결국에는 이 세대를 분리하려고 하고 또 그 일들을 아주 조직적으로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문화라든가 미디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그냥 경제라든가 그래서 아무튼 자녀들이 이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없도록 그렇게 막아서는 그런 조직적인 그 대적의 공격을 말씀을 하고 있고 이것은 이 대적의 왕 또 대적의 신 이 가장 공들여서 하는 일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만일 아이들과 아비들이 함께 나아가서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하기 시작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죠. 바로왕의 입을 빌려서 사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어떤 그 비밀을 또 비결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죠.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이제 회복해야 될 또 하나의 어떤 이야기인데요. 오랫동안 이 많은 프로그램도 개발되고 또 많은 교재도 개발되고 많은 인력과 자원들이 투입된 이 주일 학교라고 하는 것, 뭐 예전에 그렇게 이 교회에서 그러한 학교들을 이제 운영을 하고 이게 주일마다 그렇게 따로 이제 예배를 드리겠죠. 뭐 어른들이 좀 더 예배에 집중할 수 있고 자녀들은 또 자녀들 나름대로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어떤 장점이 있는가 하면 물론 좋은 점도 있지만은 부모들과 함께 드리는 어떤 예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처럼 경험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사실 가정에서 뭐 가정 예배가 있다거나 안식일을 지킨다거나 뭐 절기 가운데 그렇게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어떤 그러한 것들이 계속 삶에서 이렇게 녹아 있으면 참 좋은데 그게 잘 되지 않고 뭐 평상시에도 뭐 잘 못 만나는데 교회 와서도 이제 분리가 되니까 계속해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각자의 개인적인 이야기와 선택으로 되어버린 것이죠. 신앙은 선택이 아니라 전수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들의 하나님이 되는 이야기가 신앙의 이야기이지 절대로 개인의 어떤 선택의 영역으로 성경은 방치하지 않습니다. 그럼 마치 그냥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네가 먹을 건 네가 챙겨 먹어 이런 것과 꼭 같습니다. 네가 나가서 돈 벌어서 먹어. 우리 그렇게 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 아이를 먹이고 또 자라게 하고 그 아이가 온전하게 다 장성해서 자기가 자기의 것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같이 그렇게 돕죠. 그게 어떤 생명의 전수와 같은 것인데 신앙도 마찬가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오늘날에 이상하게 뭐 인권 뭐 이러한 것이 교육과 결부되면서 약간 기만적인 것인데 대적에게 속는 것인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아이들이 선택을 하지 못하는 영역에 있어서는 그걸 존중해 준다는 의미로 그냥 아이들에게 맡겨야 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비성경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좋아 보이지만은 좋은 이야기가 아닌 것이 아이들을 존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을 그 생명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은 말하자면 신앙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뭐 좋은 이야기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종교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고 개인의 선택의 영역이지 뭘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뭐 학교에서도 미션 스쿨에서도 이제 뭐 그렇게 이 예배를 강요할 수 없고 뭐 신앙 교육을 할 수 없다. 뭐 이렇게까지 이제 되지 않았습니까? 다 메뚜기의 재앙들의 이야기인 것이죠. 거기에 휩싸이게 되면 계속 이제 우리를 분리하고 특별히 그냥 어른들만 해라. 근데 그 대적의 요구가 이 바로왕의 요구가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른들만 예배드리고 점점 교회의 자녀들이 이제 사라지는 그러한 비극 또 그러한 어둠이 지금 우리 가운데 들이닥치고 있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깊은 경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말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뭐 자기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을 계속 듣게 하라. 그것도 누구의 입술로 누구의 목소리로 듣게 해야 되냐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목소리로 계속해서 들려주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서 땅이 어둡게 되었고요.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그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마지막 세 재앙은 공통적으로 어둠, 흑암, 암흑과 관련됩니다. 그래서 이 빛이 이제 힘을 잃게 되는 그러한 장면들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이 땅이 어둡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대적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죠. 이 애굽 땅은 이제 태양을 숭배하는 땅이고요. 이 태양의 어떤 강렬함,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그 강렬한 에너지로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땅인데, 그 태양신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지금 파괴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태양신이라고 하는 그 실체는 없지만은 사람들이 믿는 어떤 그러한 신이죠. 그래서 이 남은 자에 대한 이 남은 자가 없어지는 것에 대한 이 대적의 이야기 가운데서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이 이제 예레미야서 44장에 보면 그 태양신을 숭배하고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는, 그렇게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그래서 애굽 땅으로 도망치는 자들, 그게 이제 나중에 그 아수르나 바벨론 북방의 민족들이 와서 치려고 하니까 그럼 우리 남방으로 애굽 땅으로 도망가면 된다라고 해서 애굽이라고 하는 또 다른 어떻게 보면 대안을 이렇게 찾는 자들을 말하죠. 그게 애굽 땅에 돌아가는 자들이고, 그러한 남은 자들을 주님께서 또한 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남은 자에 대한 심판, 또 그 남은 자를 삼키려고 하는 이 대적의 이 그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특별히 자녀들을 지키는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주신 사명입니다. 이 메뚜기의 재앙에 대항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좀 초라해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가정에서 예배를 회복하고 안식을 회복하고 또 자녀들과의 이 대화 속에서 신앙의 전승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그것은 신앙 교육을 우리가 앉혀놓고 해야 된다. 그것도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참 좋은 것입니다만은, 그렇게 우리가 교육이라고 하면 항상 이제 그 받아온 교육이 주입식 교육밖에 없다 보니까 이제 주입식으로 이제 그 교육하려고 합니다만은, 성경에서의 신앙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본을 보이는 것이죠. 본을 보이게 되면 그게 이제 흘러가게 되는 것이고요. 본을 보이지 못하고, 또 사실 본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도 다름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데 늘 괴롭고 막 어렵고 매일 어디서 상처받고 누가 어떻게 했고 그런 것만 아이들이 계속 듣게 되면 그 교회는 안 다니는 게 차라리 낫겠구나. 맨날 가서 안 좋은 일이 있다 그러고 무슨 누구랑 싸웠다고 하고 누가 문제가 생겼다고 하고 이렇게 되니까요. 하나님 믿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면 자녀들이 그것을 그냥 그대로 전수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즐겁게 여호와를 정말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격해하고, 그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보면 그 가치가 이제 대물림되는 것인데요. 정말 저기 좋은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자녀들도 같이 공감하게 되고, 이제 그걸 이제 교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앉혀놓고 얘기할 수 없다고 해서 또 그 교육이 안 된다라고만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메뚜기의 재앙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아주 계속 전에부터 우리에게 계속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경계하고, 또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직면해서 대적을 향해서 치고 들어가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녀들과 분리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을 품어야 하고요.
그래서 이게 그 동풍이 메뚜기를 몰고 와서 서풍이 이제 홍해의 메뚜기를 이제 몰아넣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고,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루아흐, 이 성령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이 안에서 보게 되고, 나중에 동풍이 불어와서 홍해 바다를 말리는 그러한 일이 있죠.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될 때 그것은 이제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와서 그 바다를 이제 갈라지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 재앙은 22절, 23절의 오늘 말씀에서 이 흑암의 재앙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그 흑암이 땅에 있게 하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제 실현하는데요.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악한 어둠이죠. 어둠의 이제 그 호색이라고 해서, 이것은 이 사악한 어둠이 이 땅을 뒤덮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어둠에 대한 심판으로부터 세상이 창조된 것을 우리가 창조의 역사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근데 그래서 이 흑암의 심판이 3일 동안 애굽 땅에 있어서 사람들이 서로를 볼 수 없게 되는 그러한 심판, 그러한 재앙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사실 이 심판은 어떤 심판일까요? 이게 이사야서 60장 2절에서도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네,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이것은 아주 빛과 어둠의 큰 대조를 보여주죠. 그래서 오늘 이 23절의 말씀에서도 애굽 온 전역에는 흑암이 덮었고요. 그런데 유독 고센 땅에만큼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그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과 또 이 빛으로 말미암아서 이 어둠 가운데서 참 빛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바로 그 이야기가 이 흑암의 재앙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 빛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냥 이 태양과 또 온 이 우주의 어떤 광명체들이 빛의 실체라고 여겨져 왔던 세상 가운데서 이 태양이 비치는 빛이 아닌 또 다른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참 빛이라고 하는 것인데, 에스겔서 22장 5절에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리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빛이 누구시냐면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흑암의 재앙 가운데에 있는 이 빛의 역사입니다. 고센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과 가까운 곳이라는 뜻을 가진 땅이죠. 가까운 곳이라는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햇빛이나 아니면 세상의 어떤 광명, 또 그 광명을 가장한 이 대적의 이 거짓된 빛이 아닌 참 빛,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 와서 거기가 밝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을 보더라도 그 사람이 참 밝다라고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요. 그게 뭐 피부색이 뭐 희고 밝아서 이게 밝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 사람과 또 그 사람 안에 비추고 있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빛이 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뜻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빛이 있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뭐 굉장한 어떤 에너지를 투입해서 세상을 밝히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두워지고 있죠. 사람 다 어두워져 가고요. 표정이 없어지고 점점 어둠 가운데로 침잠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끄시고, 그리고 그냥 우리들만 그 빛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빛의 사자로서 빛을 세상 가운데에 전할 자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들은 너희의 빛을 향해서 이제 나오게 될 것이, 세상이 이제 어두워지기 때문에
그 빛이 있는 곳이 극명하게 그냥 딱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 빛을 향해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래서 빛의 열매를 맺어야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그것은 모든 착함과 진실함과 의로움에 있느니라. 그래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게 그러면 빛의 열매, 그 모든 착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요한일서의 말씀 좀 더 구체화시키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근데 그 말씀이죠. 근데 그 다음 장에 보면 요한일서 2장 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다시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23절의 말씀을 보아도 그 빛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서로를 볼 수 없게 됩니다. 이 볼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형제를 미워하게 된다는 말과 꼭 같은 이야기죠. 형제를 사랑하고 그 죄를 덮어주고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빛 가운데 거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빛 가운데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만 즐겁고 밝고 뭐 나만 뭐가 이렇게 밝게 빛나고 이러한 이야기가 아니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두워지는 이유는 계속 미워하기 때문이고요. 서로를 향해서 증오하기 때문이고요. 점점 어두워지겠죠. 이것은 본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주시는 그러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를 볼 수 없게 되고요. 서로를 이해할 수 없게 되고요. 자기 안에서 그저 서로를 미워하게 되는 이 마지막 때의 어둠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빛으로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 빛 가운데로 너희의 아들들과 딸들이 너희의 형제들이 너희에게로 나오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러한 마지막 때에 주님의 빛의 사자들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